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성탄 축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여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행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지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참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
저 육주 소리에 아니지 않게나 그 순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듬어 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하겠습니다. 전하여
이 시간에는 교동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대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유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죄들을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오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옵나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날 저희들을 택하여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고 작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붙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오신 이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에 참복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아버지 섬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증거하시는 그 은혜의 자녀들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므로 많은 일을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며 씨 뿌리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건다고 말씀하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참 그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던 참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이건 예수님이 참 어디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성경들을 손에 들고 읽고 외우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오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참 그 성경들을 다 읽고 꿰고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참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앞장서서 영접해야 마땅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저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참 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장하던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이 서기관들 선생님들이었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도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참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겉으로는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참 최고로 참 이름을 떨치고 하는 그런 참 종교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참 결국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참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던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증거가 뭐냐 가르쳐주는데 베들레헴 땅에 가면 그 말구유가 있는데 그 말구유에 참 예수님이 누워져 있을 거다. 동방박사는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한 건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 경배했고 이 목자들은 말구유에 있는 주님을 가서 만나보고 천사들이 한 말이 참말인 줄 알고 참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진실로 눈으로 보는 그런 황홀한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말없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불평 없이 순종했던 이름도 없이 참 깃도 없이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참 우리 주님은 참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도 목자들은 참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참 왕의 상징인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뭐였지요?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참 영원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40년간 뭐였지요? 목동으로 있었다는 참 그런 사실입니다. 또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정말 구세주를 보고 기뻐하였던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집안에 뼈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참 올 것을 예언받고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참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참 성전에서는 이거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이 참 성전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참 그런 고백을 했고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했던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36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니 시몬은 남자였던 노인이었고 안나는 여자의 대표 아마 과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운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가로 7년을 살다가 그러니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결혼한 지 91년이 지났고
아마도 뭐 한 13살이나 15살에 결혼했으면 100살이 넘어갔던 이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긴 세월 동안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목자가 오리라 오리라 이러다가 결국은 참 목자를 만났고 가슴에 안아보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 목동들이었어요. 또 참 시몬 같은 이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안나와 같은 참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지. 그리고 참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마 의심해서 보냈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뒤에 주님에게 가라고 아마 소개해주면서 보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 구세주가 맞아 하면서 증거로 한 말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하된다고 그렇게 참 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들, 왜 가난한 자를 강조했냐? 부유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던 그 가난한 한 사람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가 그야말로 구세주가 왔다고 하는 그런 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니까 참 항상 성탄 축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 이 성탄에는 적어도 3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3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섬김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아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져서 섬길까?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자입니까? 절대자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높은 곳이라 지극히 거룩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찾아와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고 높은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늘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최고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최고가 아니고 권세 있는 것도 최고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어떻게 낮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낮추는 겁니다. 낮는 겁니다. 태평동교회 목사는 왜 물걸레 들고 닦겠어요? 낮추려고.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려고.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 이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먼저 나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어리면 한 그게 장로님입니다. 그런 정신을 아는 저 강남에 있는 말만 들으면 아는 그런 교회는 장로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추운 영하 10도 될 때 나가서 교통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통정리해야지 교회 오는 사람을 다 만나고 얼굴을 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충성하다가 나중에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찍어주게 투표를 하는데 그게 섬김의 정신. 이 기독교 성탄의 정신의 첫 번째는 뭐지요? 섬김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속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한 거 있으면 누구 탓이라 그럽니까?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잘했어.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공모자야, 내가 잘했어 그래, 내가 잘했어 그래. 전부 다 자기가 잘했다. 잘 못한 거 있으면 누구 탓이라 그럽니까? 지 탓이야. 이 잘못하면 그러면 니 때문에 잘못됐어. 니 때문에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잘못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누가 대신 집니까? 잘못한 것은 내 탓이야. 그래서 아마도 창조교가 뒤늦게지만 내 탓이요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내 탓입니다. 그게 대속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하율이 보고 이게 있는 거, 종이 있는 거 주스라 그러면 안 줬을걸?
내가 안 버렸대. 내가 안 버렸대. 내가 안 버렸으니까 안 줬는데 내가 안 버렸지만 내가 줬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잘못했지만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 이게 대속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도 뭐 좀 잘한 거 있으면 내 탓이었다, 내가 잘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거 있으면 은근히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정신에 이어서 세 번째 성탄의 정신은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의 위치로 낮아진 것,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그 권세도 다 있지, 영생하는 생명도 있지, 참 부족함도 없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희생이라고 하는,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밀어내고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예수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 내가 대신 죽어줄게. 탁 밀어내고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신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됩니다. 내가 서로 섬기려고 그래.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든 건 내가 할게. 내가 참 희생할게. 내가 희생할게. 네가 희생할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양육강칙입니다. 약하면 막힙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슨 법칙이죠?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참 이 구원이 있는 기독교 정신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섬김이 사랑입니다. 대속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사랑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가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요거 세 가지만. 그래서 성탄은 놀고 먹는 거. 물론 성탄이 기쁜 날입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또 뭐 형편이 되면 밥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뭐 주일날 했으니까 밥 먹는 건 오늘은 그건 안 하지만 그러나 참 이 성탄은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걸 깨달아. 첫 번째는 무슨 정신이었더라? 섬김의 정신. 두 번째는 대속의 정신. 세 번째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이래서 성탄에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참 희생하셨구나, 사랑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성탄이 됐구나,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독재는 하고 그냥 이러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 못 됐을 겁니다. 기쁜 날이 못 됐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 세상에 즐기러 오신 것도 아니고 참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참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셨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남은 구원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조롱을 다 참았습니다. 뺨을 맞아도 참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건져주고 멸망에서 건져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믿기만 하면은 참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참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 승리하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시간이 왔으니까 1부 순서는 이것으로 하고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